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번 멸망할 뻔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은 뭐 정치를 의지하고 핵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광장으로 뛰어나가고 이 남쪽 북쪽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무릎 꿇는 한 사람 그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찬양이기 이전에 기도입니다. 얼마나 참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지 그냥 기도해야 될 그 엑기스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이 땅에도 남쪽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주님의 소원대로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에 찬양의 밤이 있었거든요. 찬양의 밤. 저녁 내내 찬양만 하면서 은혜 받은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찬양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찬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실입니다. 진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죠?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는 특별히 더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느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어떻게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죠. 그러나 내가 다 이해 못해도 분명한 거 하나의 사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7살짜리 꼬마가 다 이해 못해요. 그래도 분명한 하나의 사실 뭡니까? 아버지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압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데 누굴 통해 펼치신다고요? 주님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언제 한번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눌 말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성경에서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를 요약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또 이들이 다 복음을 떠났어요. 근데 떠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냥 급한 마음에 이 복음서를 갈라디아에 썼습니다.
자, 뭐 긴 얘기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야, 뭐 처음부터 왜 저주를 이겨? 저주. 예,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건가요? 왜 율법 건드리기만 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 예.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 예? 율법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 예,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대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모든 종교는 힌두교도 율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선한 행실을 한 것이고 어떤 행실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안 해야 선하고 이거를 규정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마음을 다 비워야죠. 욕심을 다 비워야죠. 그래서 해탈은 부처님처럼 되면 죄가 없어지면 그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아니,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냥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 정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함부로 살아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종교들은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좋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점을 넘어가면, 어느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 죄의식 생겨. 죄의식.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선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자,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정리한 것이 10계명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면 안 되죠. 생명이 너무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한 적 없거든요. 뭐 거짓말은 좀 한 것 같은데 살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다느냐? 뭐라고 했죠? 나가라. 욕한 것은 살인한 것처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고, 속에 미운 마음 가진 거, 미운 마음만 가져도 그것도 살인한 죄라고 똑같다. 국회에다가 끌어다가 국회에서 탄핵을 심판해요. 우리는요, 속을 못 봅니다. 사람들 속을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속으로 날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는 살인한 적 없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지면 난 무죄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
그게 안 떠요. 제가 참 잘해주거든요. 잘해주고 있는데 속에는 아이고 이거 막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그냥 막 이러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죠. 그리고 오히려 겉으로 이 가증스러운 놈, 예? 속으로 미워한 것부터 벌써 살인한 겁니다. 전 도적질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구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과는 엄청 먹었거든요. 아이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저는 비교적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사과 엄청 먹었지만. 어때? 그래서 이제 난 도둑질 한 적 없다고, 하나님 보고 다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통해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을 가진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죄송합니다. 가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한 자다. 우리는 구분이 돼요. 겉으로 살인한 사람하고, 속으로,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만 뭐 미워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죠. 겉으로 살인한 적이 없고 속으로 미워했겠지만 그 사람하고 살인한 적은 다르죠. 이거는 이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속에 있는 게 안 나타난 것 뿐이지, 탐심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음욕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감추고 딱 있으니까 뭐 자기는 의로운 줄 알지, 웃기는 소리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걸 행하면 구원받아. 너는 죄 없어. 행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잘 살았고 나는 의로운가? 이게 속이는 거죠. 또는 좀 더 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내 양심이 괴로워요. 그거 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속으로 또 깨끗하게 해야지. 계속 괴로워. 그까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까지. 바울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 속에서까지 죄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 로마 3장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같이 목사고 성경 좀 안다고, 그리고 전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아까 들켰지만 초등학교 때 사과 훔쳐먹은 거, 옛날에 운전하다가 과속해서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700불짜리 티켓 준 적이, 100만원짜리 티켓 준 적이, 제가 무슨 잡혀가서 감옥에 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있을까? 저런 썩어질 놈이 있을까? 속으로는 아마 인간 중에 가장 더러운 추악한 죄인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참 목사네, 나는 경건하네, 깨끗하네 하면 차라리 죄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살인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사람 죽였어요, 이 사람 보고 하나님 깨끗하고 하시지, 겉으로 목사네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썩어질 것 다 두고 다니 저런 가증스러운 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 속에서 붙어 있는 그 죄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죄값을 받아갑니다.
내가 겉으로 안 했어도 속으로만 했어도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죄값을 받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음 이후까지도. 죽음 이후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냐면 죽기 전에 빨리 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다 청산해야 돼요. 예,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 예,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면 끝. 뭐 착하게 살았다 끝. 방주 문이 열려있을 그 7일 안에 방주 앉아서도 돼요. 노아를 욕했어도 돼요. 노아한테 와서 방주 이제 방해하고 막 만들려고 했는데 못 빼버리고 해도 괜찮아. 문 닫히기 전에 7일 안에 들어가면 돼. 할 수 있어. 방주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 그거 살 수 있어.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죄값을 다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살면서 막 온갖 선행을 다하고 그것도 부족해. 자, 선행을 한 내 선행으로 내가 좀 착한 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갚으려고 그것도 좋아요. 택도 없어요. 택. 아예 내가 지은 죄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조금 선행했다고 자기 죄는 모르고 조금 선행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 있으면 아유 웃기겠지. 한 대 얻어맞아. 고행하는 사람, 고행하는. 남들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때 뭐 굶으면서 육신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내 죄를 좀 씻어보고자. 안 됩니다. 불교, 힌두교 그런 거 가르치죠. 안 돼. 수행으로도 선행으로도 고행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속에서 나오는 그 출발점이 뭡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예? 자,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 그런데 다른 부자들은 막 자기 돈 많다고 막 사람들 우습게 보고 막 그렇게 살아.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돈으로 막 섬기고 나누고 막 해요. 예? 그럼 사람들이 참 격려하고 하잖아. 좋잖아요.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죠? 예. 나는 참 죄가 많아서 그걸 좀 갚아보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저런 부자들은 뭐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선행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건요, 사람들 사이에 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서는 정말 웃기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그냥 살인한 자가 내가 사람 죽었으면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나도 죄인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게 죄인 거죠. 그래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은 좋은 거지만. 왜요? 10절 다시 보실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자, 내가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질 하지 말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속으로부터도 밑에서부터도 마음속부터 전혀 미움이 없이 사랑으로만 도둑질 안 했어요? 아니요. 내 속에서부터 탐심도 없이 깨끗하게 해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네, 그렇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막
저 사람은 뭐 예수님 같아. 예? 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성자야, 성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썩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선하고 이렇게 이런 하면 안 되고를 가르치는데 11절은 안 가르쳐요. 11절은 안 가르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속 괴롭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려. 자, 율법은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핵심이 13, 14절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인간의 그 실체는, 인간의 실존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예.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 나보다 나쁜 놈도 많은데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차부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 뭡니까? 13절 어떻게 해요? 예.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고통인데, 원치 않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완벽하신, 마음속으로부터 완벽하게 의밖에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율법으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너무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완벽한 인간이 살아야 될 본을,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본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팀켈러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치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죄인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같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죄인들을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밖에서 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와, 너 어떻게 오늘도 그 속에 그냥 너 앞으로 어디 쓰레기통 가서 코 막지 마. 네 속이 더 더러운 건 좀 알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딱 안경 끼고, 와, 너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인이냐. 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 씨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서 막 싸우고 시기하고 탐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속에서 2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저주 아래 대신 들어가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약속의 성령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영으로 그 생기로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잠자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한반도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혈기와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 내 육에 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하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일을 잘해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은요, 죄인들이 오면 이 죽일 놈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건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너 그런 죄 졌냐?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옛날에는 양을 잡았어요. 네가 죄 졌어? 그럼 이 양이 죽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양 안 잡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이 죽일 놈아, 너 그런 짓 하면 어떻게? 그거는 판사가 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죄 졌구나. 가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목사님이 가든 안 가든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형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의 죄를 지고, 예수님 앞서가셔서 이미 감당하셨는데 지고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